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레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열린 교회들의 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벌어지게 된 것은 논란의 주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과연 신앙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이방인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이 타당한가? 이 논란이었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중시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중시 여겼는가? 율법을 중시 여기다 못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은 구약 시대의 율법을 민족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자기들에게만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하늘나라의 비밀과 참된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복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께로 자기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일깨워 주신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고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마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그들이 받았던, 그리고 그들이 금조과처럼 여겨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이 율법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버리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논란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그리고 방법은 참 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회의를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교통 정리를 잘 따를 때 아주 원만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길게 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조금만 말해도 소리를 지르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로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의논을 해가는 것에 있어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겠죠.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들 같이 들은 후에 그들이 말을 마치니까 이번에는 야고보가 대답을 하여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교환이 됐었을 것이겠으나 이 세 발언을 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이 회의를 이제 마치 잘 정리를 하는 그런 마지막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 기록과 전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오신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통로이고 우리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방으로 흩어진 그 사도들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지켰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해진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이끈 사람은 야고보였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죠. 야고보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이제 시몬을 말하고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익숙한 옛 이름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취하시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 이 베드로의 사건을 이제 인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지 오늘 인정받을 현상일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즉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일을 이미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18절에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방인 구원의 사건과 맞아떨어진다, 일치한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뒤에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고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고보의 결론이면서 모두가 결론으로 채택한 말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그들에게 있었던 논란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과 상관이 없이 오히려 이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들, 이것은 우상 제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여, 편지하여 권면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었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다만 이 세 가지를 지키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제물이죠. 여러분 어느 구역에서 가끔 그렇게 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음식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이 집에서는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집에서 반찬 한 가지씩 해옵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들고 와서 이렇게 차려놓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펼쳐놓고는 자 먹읍시다. 아 이거 어제 우리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우리 집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어제 그 차린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펼쳐놓으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젓가락을 이렇게 대기가 찝찝한 생각이 들 거예요. 뭐라고? 이게 제사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사 지내는데 바쳐졌던 음식인 걸 가져왔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그 음식을 음식으로 바라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서 믿음을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이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단지 어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문란한 어떤 그러한 육체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의 문제로만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아닌 우상 제물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우상 신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행해지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특별히 당시의 시대는 어떤 계급 간의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지위에 따른 그런 차별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하는 사람들은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 이러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난잡한 그러한 그 행위들을 일컬으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이제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목매어 죽인 것은 이제 짐승의 피를 이제 멀리하라 하는, 짐승의 피를 이제 먹지 말라고 하신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짐승의 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짐승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고 그것은 위생적으로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는 것은
금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율법이 일러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정결한 삶, 정결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을 도축하고도 피를 다 이제 제거하고 음식을 먹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도축을 할 경우에는 그 동물의 사체 가운데 피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것을 2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긴한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긴한 것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공연히 신앙생활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후에 22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들은 이 결정을,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이들이 속해 있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를 파견해서 이것을 알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만 그 소식을 듣게 해서 돌려 보내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냥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잘 해결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구원 없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오히려 그들이 염려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었던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에 있었던 여러 대표단들이 함께 방문해서 그 결정 사항을 일러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이제 그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나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었던 것입니다. 한 단어를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표현은 바로 28절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하는 앞부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을 결정한 주체가 바로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쫓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미 주신 구약의 말씀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아모스서만 인용이 되어 있지만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씀, 그래서 이 아모스서 이외에도 여러 곳에 성경 선지서들을 인용하여 근거를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을 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도 다 이와 같은 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논란이 됐던 것들을 패하고 바른 신앙생활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연약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또 옆에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안 해본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금씩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긴한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가 유대인들이 주장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불편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음행이라든가 혹은 목매어 죽인 그 동물의 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먹는 이런 것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꺼리낌 없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 구원을 얻는 일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서로 배려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에, 뒤에 혹은 곁에 많은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배려를 하고 주님이 주신 이웃 사랑의 자세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결정하게 하시는 것들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